자, 오늘은 응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제가 전에 우리 비폭력 대화 한 10몇 주를 우리가 수요 신앙 강좌 때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시간에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나눴던 예화인데, 저의 경험인데 한번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벌써 한 되게 오래 지난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고민과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 이게 지금 그때 그걸 보니까 그때도 제가 그게 고민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고민이에요. 오늘은 빨리 마칠 수 있을까? 시계를 아예 풀어놓고 해야겠다. 자, 근데 한창 그때도 그게 제가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점점 그때 당시 좀 제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구나. 이렇게 길게 하면 좋은 내용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아,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뭐 이런 거. 저 혼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좀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향에 갔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몇 번 꼼꼼히 보시나 봐요. 아버지 마음은 뭐 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설교가 너무 길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설교가 길고 이게 잘 전달되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내 설교는 이게 참 좋은 설교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거의 확신하면서 더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자신감이 더 바닥을 쳤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문제가 맞았구나. 정말 문제가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아버지 칠순 준비 때문에 1년에 전화를 한번 드릴까 말까 하는 저희 둘째 고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고모, 뭐 이래서 이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았어, 돈이야. 그리고 갑자기 고모께서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돈이야, 너 설교 꼬박꼬박 잘 듣고 있어. 아니, 우리 고모도 듣고 계실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세요. 잘 듣고 있어? 참 좋더라.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당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았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 내 마음의 생명나무의 가치를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간직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 라고 탁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바닥에 쳤던 자신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설교가 길고 어려운 건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고쳐야 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가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모가 그거를 탁 캐치하시고, 물론 고모에게도 설교가 길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듣다가 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들었던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구나.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중요한 가치를 뜻하는 거였구나를 그 고모에게 왔던 그 감동을 콕 집어서 다시 저에게 딱 돌려주시고 나서야 저도 제가 했던 설교의 가치를 그제서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제 인생에 일단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게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해서 사실 여러분과 나누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그리고 수시로 제가 자꾸 내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나누는지는 자꾸 내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전달이 효과적으로 됐니 안 되니 저 자신조차 그것만 따지고 있더라고요. 좀 고쳐야 될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중한 내용도 있었는데 저 자신조차 그거를 제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점점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미묘하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 가치를 잘 몰라. 왜 모를까? 똑같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가 매일 하고 있고 늘 해왔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거 뭐 다 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지. 뭐 남사스럽게 그걸 뭐 말해야 하나? 이거잖아요. 말해야 하나? 이게 우리의 의식에 아주 지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근데 저의 경험이 곧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거는 있죠. 늘 하던 일을 가끔 빠뜨리거나 가끔 실수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땐 또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뭘로? 지적하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야, 그거 제대로 못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야, 내가 늘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이러니? 이렇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한 거는 돌아오는 말이 없는데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수시로 이미 내가 잘못을 하기도 전에 들어와요. 야, 그거 너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거 제대로 해. 놓치지 마. 이렇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 가슴에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 못할 예정인 거. 그리고 이것이 벌써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정말 수십 년을 쌓아와서 그래서 우리 삶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람과 감사보다는 오늘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세요? 맨날 공무원들 막 씹기 좋은데 제가 보니 공무원 일하는 걸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늘 공무원 막 민원만 넣어봤지 왜 이거 안 해주냐라고 넣었지. 이렇게 때마다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여러분 먼저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군인 아저씨한테 고맙다라는 말 언제 해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편지 썼을 때나 해봤지. 없잖아. 얼마 전에는 그 신문에 그 육사단 장병들이 그 외박 때 써야 할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뭐 김밥 먹고 있고 라면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육사단 출신인 30몇 년 전에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 군인들이 밥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쏴주고 왔대요. 그 값을 내주고 왔대요. 그리고 그게 참 미국에서는 군인이 대접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가 군인들 가슴에 싹 남죠. 이게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는 말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말만 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남성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이렇게 고치고 개선할 점들은 잘 말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응답에 대한 표현들은 되게 드물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내가 감사 표현 누군가가 뭘 했던 것에 대해 응답했던 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좋아. 라는 표현은 근래 언제 보셨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일주일 안에 나 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신데 손 안 드시는 거죠? 아니면 진짜 없으셨나?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 것도 한번 짚어볼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도 내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고마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작정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려고 또 저 안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어요. 어젯밤에 세미나 끝나고 10시에 와서 누워서 책 보고 있는 애를 굳이 앉혀놓고 애를 귀찮게 굳이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 저희 회장님께서 예전에 우리 가족 롯데월드를 큰 돈 들이고 큰 맘 먹고 처음 갔는데 그 비싼 데 가가지고 자유여행권을 끊어놓고 결국에는 놀이기구는 조금만 뭘 해도 무서운 것들은 재밌는 거 하나도 안 뜨고 쇼핑만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고만 자유여행권을 끊고 그것만 하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돈 아깝다. 뭐 롤러코스터 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야 이것 좀 해라 막 저것 좀 해라 막 했는데 안 해. 또 우리 회장님이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자기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놀이동산을 갔다 와서 한 말이 나 롤러코스터 탔어. 눈을 딱 감고 탔어. 그래서 야 어땠어? 뭐 좀 떨렸지만 그래도 재밌었어. 그 신남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젠가 그제 이 응답에 대한 이 설교를 이제 마음에 머금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줬구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네가 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인지 꼭 이렇게 집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응답을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용기가 그렇잖아요. 뭐 롤러코스터 하나 탄 거 가지고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를 한 고등학교 때 처음 타봤어요. 딸한테는 초등학교 때 타라고 강요해놓고 근데 그 용기에 대한 기억 하나가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매번 그 용기로 돌파할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 정확하게 응답을 안 해줬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워있고 책 있는데 굳이 앉혀가지고 야 네가 그때 했잖아.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고 멋진 일이야를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 뭐라고 했을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용기를 몰랐는데 이런 귀중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용기를 잘 품고 살게요. 라고 말해야 약간 여기 설교 흐름에 맞는데 그때 말했잖아. 뭘 또 말해. 라고 하고 약간 비극으로 끝났지만 저는 제 가슴에 분명히 가슴에 그렇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또 응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사이 길을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에 좀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중이신 거죠.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나병 환자, 막 이 피부병이잖아요. 그 고치기 어려운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멀리서 외쳤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아직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무슨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너 몸을 보여. 그 당시에 아마 이 병이 나았다는 걸 증명하는 그 방식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병이 나음을 이렇게 보이는 거였나 봐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0명이 제사장한테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병이 나았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몇 명이 병이 고쳐졌나요? 10명.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1명이 돌아왔는데 이 1명은 심지어 아마 나머지 9명은 대다수 유대인이었나 봐요. 유대인.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극성 유대인은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는데 이방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거를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근데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이 사바리아 사람이 그 한 명이 무시받던 그 한 명이 자기가 깨끗함을 병이 나은 걸 알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뢰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냥 병 고침 받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으로 우리는 의뢰 쉽게 퉁쳐서 생각해온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분리해서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병에서 나은 건 나은 거고 구원은 요거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리셋키를 누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 만났으면 다 구원 받은 거겠지 뭐 그 시기에. 또 뭐 구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거는 구원은 너무 작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들을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가 구원이야 라는 걸로는 다 담기지 않는 예수님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좀 더 크게 말하자면 그냥 지금 여기에서부터 당장 시작되는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변화이기도 하고 단순히 내가 무교에서 기독교인 됐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딱지를 달아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제 눈에는 많이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함부로 구원은 은총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티켓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삶 깊숙이 일어나는 변화. 완전히 내가 이쪽만 보면서 살다가 나 중심으로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고 이 삶이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나도 소중한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그런데 저 사람도 같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게 구원의 변화예요. 이런 정도가. 완전히 삶이 전복돼서 완전히 바뀌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이 생각을 그 끝없이 밀려오는 자기 혐오와 낮아지는 자존감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을 받아들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 정확히 구분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병이 나은 10명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네가 한 그 행동이 믿음이고 그게 너의 구원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표현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하세요.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구원이 무슨 조건이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권력자여서 갑질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을 받아서 경험하느냐 마냐는 너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완료형인데 내가 그 구원을 놓치고 있어요. 근데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감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 좀 싸해지지 않으세요? 추우신가? 좀 지금 추우세요? 아, 괜찮으세요? 네. 근데 요 내용은 좀 싸하지 않으세요? 감사를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건데, 정말 경이로운 일인데 그 기회를 코앞에 두고 왜 놓치냐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해야 되는 응답이나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든 억지로 하면 좋은 것도 그냥 쓰레기가 돼버려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다만 우리가 응답하는 거, 감사하는 게 습관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부대낌은 느껴져. 그리고 쑥스럽죠. 하지만 이거를 뚫고, 이 저항을 뚫고 표현해 보시는 훈련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여러분이 한 요만큼의 노력을 하셨다면 그 결과로 돌아오는 선물은 이만큼 돼서 돌아올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 그 구원은 그가 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게 바로 응답하는 삶이다. 결국 응답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그의 구원을 일으켰고, 저는 이렇게까지 오늘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을 완성했다. 뭐가? 응답이. 감사의 응답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해준 거예요. 완성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의 응답을 여러분 옵션으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의 각을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응답을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로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을 네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밥상을 이 앞에 다 차려놨는데 내가 결국 숟가락을 안 뜨면 땡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큰 맛있는 밥을 여기까지 주신 거예요. 내가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다? 응답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의 완성. 설교는 보통 우리
선포라고 하죠. 선포. 설교는 애원이 아니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빡 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라고 표현을 해요. 설교를. 저는 다만 그냥 저의 설교 방식이 스타일이 만담하듯이 이렇게 얘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가 근데 완성되는 거는 저는 여러분의 응답에 할 때에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영적인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삶의 예술 학교에서 응답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었어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네가 무언가 큰 사랑과 은총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해오던 거, 늘 받는 거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거를 너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라. 그때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가고 툭 끊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는데,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갔는데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돈우야, 네 설교로 인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됐고 큰 도움이 됐어 라는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제가 하는 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서 이것을 더 힘을 내서 더 풍성하게 다시 발산할 수 있게 해줘요. 결국 응답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설교자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좋은 설교를, 더 깊은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자인 거예요. 응답하는 설교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민도는 목사 좋은 설교자 되게 하고 싶으면 이게 좀 교만의 차원, 교만은 그거는 완전 열등감에서 올라오는 다른 말이고, 물론 교만해질 수 있죠. 내가 잘해서 이렇구나.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미 너무 그렇지 않아도 자기 검열이 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거 제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정말 잘했나에 대한 자신감은 늘 적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응답은 저로 하여금 다시 큰 발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원천이 돼요.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네. 그럼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바로 응답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 문화에서는 설교를 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하는 시간까지를 설교 시간으로 꼭 만들어야지 하고 이미 목회를 하기 그 옛날부터 제 마음에 품었던 건데 천천히 하느라 이제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네, 여러분 응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마음에 뭐가 느껴지세요? 안수표 지사님 오늘 응답하실 거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예고를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쑥스럽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끼리 말해야 하나? 이런 마음도 뭐예요? 그 민마음은 쑥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쑥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귀엽게 표현한 거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 쑥스러움은 수치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도 수치심의 일종인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게 된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가볍게 표현한 게 쑥스러움이죠. 이 수치심을 잠깐 이거는 수치심은 항상 수치심이 동기가 돼서 뭘 하는 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아무리 훌륭한 일이어도 그게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그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그 쑥스러움마저 뚫고 여러분이 가슴에 온 그 응답을 표현해 보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가족에게도. 특히 가족에게. 다시 강조드려요. 특히 가족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과 감사를 꼭 표현해 주세요. 왜냐하면 언제 후회하냐면 이별할 때 후회해요. 사별할 때 후회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늘 마음이 뭐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걸. 고마웠다고 그 말 할걸.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혼냈던 거 사이 안 좋았던 것만 내가 왜 거기에만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음을 앞두고 혹은 소중한 사람 사별한 다음에 하는 후회의 1번이에요. 1번. 그것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면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게 100가지, 1000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 차려준 거, 그래도 오늘 나 태워준 거, 뭐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조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감사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조드려요. 감사로 응답하는 것을 미루지 말기. 그리고 지금 그 감사의 응답을 서로에게 했을 때 바로 그제서야 그 사람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범죄자도 그가 잘한 모습에 대해 계속 감사의 응답을 하면 그가 그 범죄에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빛을 누가 나를 욕만 하고 처벌만 했지 아무도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빛을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응답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올라오는 반발심이 뭐였냐면, 그거는 저 설교하는 사람, 강연하는 사람, 뭐 듣기 좋으라고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 비판할 점도 또 고칠 점도 반드시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내용만 말하면 뭐가 바뀌어?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있다가 더 도태되겠지. 저는 진짜 이렇게 그때 응답과 관련돼서 올라왔던 첫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만큼 제 마음은 잘못된 걸 고치는데 항상 이 주파수가 먼저 가 있었던 거죠. 고치는 걸 먼저 해야 돼. 칭찬은 나중이야. 라고 이미 제 삶은 그렇게 습관들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신 안 차리면 전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고쳐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고쳐야 되는 거를 먼저 먼저 말하고 감사의 응답을 뒤로 하면 이 감사의 응답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이 앞에 게 먼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한다? 고치는 이야기들만 더 많이 해요. 그 비폭력 대화 그 책을 쓴 마샬 로젠버그조차도 그 대화법의 대가인데 그 사람조차도 그 자기 경험담이 이거예요.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집안일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걸 안 해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자녀의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는 늘 내가 나에게 지적하는 말만 해요. 그런데 나에겐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마샬도 자기의 언어 습관이 어떻다라는 걸 충격적으로 깨닫고는 노력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비판하고 고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표현은 너무 많이 해왔어요. 아니 오히려 많이 했지만 그 많이 한 만큼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특히 잔소리도 들리는 이유도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그 아이가 잘한 것에 대한 표현을 훨씬 안 했을 경우가 허다해요.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비판과 개선의 요구를 할 때조차도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당신이 근데 이미 잘해오고 있는 거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미 잘해오고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감사로 응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둘 다 살아요. 둘 다. 감사 그의 가치도 살고 그가 원래 하고 있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도 훨씬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잘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표현도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뭔가 개선을 내가 요청할 표현이 있을 때 그가 잘한 것에 대해서 먼저 표현한 다음에 개선을 얘기하고 샌드위치로 마지막에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까지 해버리면 그에 대한 감사로 앞뒤로 못 도망가게 딱 막아놓고 한 개선의 요구는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요. 이게 진짜 그래요.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여러분, 오늘 내용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나요? 네,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두 분 응답을 해주시면 저는 참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잠깐 느껴보시고 좋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응답이긴 하지만 응답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나의 어떤 면이 어떤 변화나 어떤 감동이 됐다라는 거를 나의 느낌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수록 응답받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좋아요 라고 했는데 뭔가 내가 영향을 끼쳤나 보다 하지만 뭘 내가 잘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는 저 개인이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다시 저를 통해 그 하나님께까지 그 감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통로가 되기로 그 통로를 잘 하기로 결정했어요. 중간에 가로채지 않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준비되신 분은 한두 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스러움을 뚫고 이것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쑥스러움을 뚫고 저는 시간 많아서 예, 우리 박경희 집사님. 금요일이 제 생일이었고
보내지 말고 차라리 승부를 주면 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지적을 먼저 했네요. 그 말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제 생일을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축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구원을 일상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아, 지금 생일 제대로 못 챙겨서 지금 살얼 물림이었는데 오늘 설교가 꼭 아내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있을까요? 남자분이 해주시면 저는 뭐 더 큰 감동일 것 같아요. 누가 계실까? 꼭 남자분 아니어도 됩니다. 한 분만 더. 저 시간 많습니다. 쑥스러움을 뚫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전창기 장로님. 평상시에 마주 앉아 둘이 밥을 먹으면 귀찮을 정도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짜증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못했다는 게 미안스러워요. 권사님께. 네. 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한 각오가 있지만 또 네. 밸런지 적어주시죠. 여러분. 장로님,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죠. 권사님께 한번 그 감사 표현을 잠깐 이렇게 몸을 돌려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오글거리는 손가락은 잠깐 붙잡고.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자, 이 응답이 지금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아시겠어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우리 안에 어떤 힘이 확 휘감는 느낌 받으셨어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 더 확 다가온 것도 느끼셨죠? 응답은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듣고 있는 옆 사람에게 더 큰 역할을 해요.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혹여 나도 놓쳤던 것을 그 사람의 응답을 듣고 그렇구나, 저런 가치가 있었구나 하고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힘도 있어요. 응답하는 한 사람은 그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구원으로 고개를 돌리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힘의 권한이에요. 이거 내팽개 치시겠습니까? 쑥스럽다고? 아니죠.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살짝 바뀔 겁니다. 구원은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내용을, 제 삶을 뒤바꾼 이 소중한 내용을 제가 사랑하는 간성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응답이 결국 풍성하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듯이 우리도 이 응답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비판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에 초점 맞추고 응답하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